오늘 설교 제목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근데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농사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절기를 잘 지켜서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경의 절기나 또 교회 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때 행복할 수 있고 또 뿐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봄이다. 봄이다. 네. 또 지금은요, 교회 절기상으로는요, 사순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사순절. 지난 3월 9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은 수요일입니다. 4월 23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알아야 되고 또 사순절을 기념해야 되고 또 사순절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에서 알려줘도 성도들을 자꾸 잊어먹어요. 또 알아도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사순절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사순절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또 다 잊어먹었잖아요. 다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순절이 뭐냐 이겁니다. 사순절이란 뭘까? 사순절, 이것은요, 사순절이란 문자적으로는요, 40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또 사랑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며 또 우리가 잘못 산 것을 참회하는 기간이 이 40일간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수요일 날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매년 수요일이다. 그래서 수요일은요, 죄의 수요일 또는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구약에서 보면요, 머리에 죄를 뿌리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요일에 시작되는 이유는요, 부활절 때문인 것입니다. AD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는요, 그것을 이 부활절을 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의된 것입니다. 춘분이 지나가고 만월이 된 후,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가고 이제 보름달입니다. 만월이 된 후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결정했습니다. 부활주일에서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요, 부활주일에서 역으로 이제 40일을 계산한 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때 주일은요, 계산에서 빼졌습니다. 왜 그럴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을 뺐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면요, 사순절은요, 수요일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수로는요, 40일이지만 주일로는요, 6주간입니다. 6주간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신앙이 더 건강했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정한 의식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그 기간 동안에 금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락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잘못 산 것을 참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을 본받아 살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 1년 중 제일 경건하게 산 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 때 이 전통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요, 사순절 의식을 간소화하고 폐지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천주교가 의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의식을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했습니다. 의식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 의식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후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것을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톨릭 각종 의식을 폐지하는 가운데 이제 사순절의 의미가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식을 없애다 보니 정신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과 형식 가지고 구원만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요, 분명히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의식과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 중에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그러므로 1년 365일 중 40일은 구별하자. 구별해 살자. 1년 365일 매일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 사순절 기간만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 보자.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또 자기 신앙을 회개합니다. 또뿐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점검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정퇴된 믿음이 부활하는 겁니다.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 겨우 40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40일을 구별되어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온 것이냐,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냐, 사순절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습니다. 구약시대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하던 것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세기에는요,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으로 보면 얼마냐? 40시간이에요. 40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40시간입니다. 그것을 날짜로 따진다면요, 3일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야 됩니다. 3일 만에 그러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 3으로 곱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3일 만에, 만 3일 계신 것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건의했었어요. 건의. 이것을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물자적으로 바꿀 때,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하자.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40시간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고라고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안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바꾸든지 바꾸지 않든지 저는 분명히 건의를 했어요. 문서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문자적으로 바꿀 때 건의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얼마 동안 계시냐? 40시간 계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세기 이르러서는요, 그것을 3주간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40일로 결정된 것은 뭐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요, 사순절 기간이 달랐습니다. 동방교회는요, 600년경부터 7주간 36일을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7주간이 왜 36일이냐? 그때는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날짜 계산을 하니까 7주간이 36일이었습니다. 근데 서방교회는요, 6주간 26일만 지켰습니다. 오늘날같이 40일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7세기부터예요. 7세기부터인 것입니다. 이때 40일은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성경에 4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를 거닐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덤 속에서 40시간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40일은요, 새 역사의 준비 시간. 또 성경에서 40일은요, 영적 훈련의 시간. 또 성경에서 40은요,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기회. 또 성경에서 40은요,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 40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교회 역사가 40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40일로 해서 사순절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도 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의 의식. 사순절의 의식.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사순절 기간은 또 크게 네 가지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재의 수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의 수요일이 되면요, 종려나무를 태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재나 수수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죠?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각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지은 일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런 죄 없던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치셨잖아요. 일리 일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에 첫날 그 제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제 수요일 날 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인생이란 다 덧없는 한 줌의 죄와 같다. 그렇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도 마지막 썩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죄가 되고, 이번에도 일본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그런데 일본 나라 동쪽에서 지진이 났더니 8.8도의 지진이 일어났더니 그것이 이제 물이 막 끓어서 쓰나미 현상을 일으켜서 그 물이 그 부자 나라 일본 땅으로 막 밀려오니까 공항도 가라, 집도 가라, 공장도 가라,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도 가라. 무섭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그죠? 자연이 한번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다 무한 존재냐? 덧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로 시작되고 죄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의식은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식. 금식은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해야 됩니다. 초창기는요, 하루에 2끼씩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게 했어요. 그 저녁도요, 육류와 어류는 먹을 수 없었어요. 우유와 달걀도 먹지 못했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후에 8세기가 되면서부터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14세기에는요, 금식 기도 대신 절식 기도를 행했대요. 또 절식 기도는 또 뭐야? 또 15세기에는요, 아침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2011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을게요. 인천순복음교회가 1983년으로 시작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적어도 고난주간 적어도 2주 정도는 전 성도가 다 하루에 2끼씩 금식하자 그랬고, 어느 때는 한 끼씩 금식하자 그랬고, 다 따라왔어요. 근데 요 근래는요, 다 하자 그래도 잘 안 따라오니까 내가 하자 안 해요. 자율적으로 하세요. 오늘 내가 9시 예배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맞아, 정말 철저하게 내가 사순절 지켜볼 거야, 내가 하루에 2끼씩만 먹고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며 철저하게 금식하며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하는 사람 단 한 명만이라도 나오면, 그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인천순복음교회 1명, 대전에 또 인천에 부산에 각 도시마다에서 그 교회마다에서 1명씩만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애국가 1절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자연의 피해가 오지 아니하고, 지진 피해도 오지 아니하고, 쓰나미 피해도 오지 아니하고 보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요, 절대는 경건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는 경건생활. 각종 오락이 금지되었습니다. 연극 없었습니다. 무용 없었습니다. 연애 소설 읽는 것까지 금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연애 소설이 있었나 봐요.
연애 소설도 못 읽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TV 안 보는 겁니다. 인터넷 안 보는 겁니다. 영화 안 보는 겁니다. 금지하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절대는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 안 입는 겁니다. 화려한 음악도 금지되었습니다. 찬송가조차도요, 영광 찬송보다는요, 순한 곡을 중심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거래 지휘자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끊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의식 중에 네 번째는요, 구제와 선행 베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절대는 경건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른 종교인들은요, 지금도 각종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죠? 천주교에서는 각종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에는, 교회들은요,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이 많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지 않느냐, 바쁘지 않느냐 말합니다. 우리는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신앙 훈련을 받으면 죄악으로부터 자기가 지켜집니다. 죄가 왔다가 떠납니다.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7배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의미를 알고 의식을 행하며 살아갈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 생명. 네. 여러분, 죽는 거 싫죠? 그런데 죽으면 살아요. 여러분, 부활 좋죠? 죽지 않은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사순절 의미가 뭐냐? 죽음과 생명인 것입니다. 첫째, 사순절은 내가 죽는 절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는 절기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 죽음은 실상 나의 죽음. 십자가 외에는요, 내가 달려 했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몸으로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가 신앙으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요,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물에 들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나올 때 다시 새 생명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누가 예수님과 십자가 빌려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욕심도 없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자기 주장도 없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는요, 말 없고
욕심 없고 자기 주장도 없이 철저하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면 결국은 다시 찾아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 정말로 죽은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 되면요, 원수마귀는 떠나고 절대로 사탄의 유혹도 없이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순절은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자, 사순절이 끝나야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이 끝나야 부활절. 금년은요, 4월 23일이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그때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날 4월 2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끝나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경건 훈련은 신앙의 봄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봄이 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순절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 우리가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한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다 물러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평안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 사순절을 지킵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써 사순절을 지켜보자. 아멘. 그동안에 우리는요, 40일 동안, 그 사순절 40일입니다. 벌써 4일 지나갔죠.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다. 성경에 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믿음의 주.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는 겁니다. 복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여 사도이신 예수님, 또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년 365일 중에 사순절 기간만,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깊이 전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충만합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사순절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 예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괴롭힐 수가 없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훈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고 사순절 기한을 잘 지켜 살아간 사람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여기를 봐도 예수, 저기를 봐도 예수. 예수가 불려지고 예수를 부르면, 예수 흔적이 있으면 절대로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로 없기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한번 따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은요 2011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렇대요. 원래 현대인들은요 여행을 좋아한대요. 근데 제일 좋은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해요. 돈 많이 가가지고 화려한 여행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행은 누구와 떠나느냐가 중요해요. 맞아 안 맞아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여행 갔다 와 돈 줄게 그러면 좋아 안 좋아? 특급 호텔에서 자게 한다는데 특급 양식집에서 밥 먹게 한다는데 소용없어요. 누구와 떠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맞아요. 사순절 40일간 여행을 떠납시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여행을 떠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여행에 우리와 동행해 주신대요. 성령으로 동행해 주신대요. 말씀으로 동행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순절 40일 여행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여러분 사순절을 고난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보람을 주실 것입니다. 2011년 사순절 기간이 이런 행복한 시간 되기를 거듭 주의 모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뒤바꾸어서 좋은 인생 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순절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님을 꼭 빼닮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꼭 빼닮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1년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까딱하면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여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